욥기 23, 24장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서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매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사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가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고의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재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방할 자 누구랴.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하자마자 엘리바스의 정죄와 저주와 거짓에 나아가 허망한 훈계와 약속에 자기가 어떤 심정인지를
밝힙니다. 엘리바스는 필시 분노에 휩싸여서 아기스드란 욥을 세상에 둘도 없는 악인이라 참남할 만큼 교만한 죄인이라 단죄하였습니다. 욥을 세상에 둘도 없을 악인이라 선언하고서는 순전한 욥이 하지도 않은 악행들을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이어 욥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이려고 욥이 꿈에라도 내뱉었다가 주의 앞에 겸비하며 인생의 타락성을 슬퍼했을 그런 말들을 자기가 직접 들은 것 마냥 쏟아냈습니다. 엘리바스가 아마 부족민들이나 품꾼들에게서 전해 들은 말을 필시 한두 사람이 오해한 말을 다른 사람들도 호응하니까 사실이라 단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욥의 새 친구를 만나자마자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새 친구가 욥을 훈계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과정에서 이 부족민들이 친구들 편에 서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는 욥이 첫째 논쟁에서 새 친구를 군대처럼 갈마들어 자기를 공격한다 하더니 둘째 논쟁에서 부족민들이 군대처럼 자기를 둘러서 친다고 탄식한 데서도 짐작됩니다. 둘 다 각 논쟁에서 두 번째로 훈계한 빌닷에게 대답하는 데서 욥이 토로한 내용입니다. 이는 첫째 논쟁과 둘째 논쟁의 성격을 살피는 데 퍽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욥이 거푸 재앙당한 때 이미 외로운 처지였습니다만 첫째 논쟁에서 친구들의 훈계와 정죄에 시달렸고 둘째 논쟁에서 친구들의 정죄가 저주를 쏟아내는 가운데서 부족민들의 외인 취급에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셋째 논쟁이 시작되자 엘리바스가 없는 말과 일을 사실처럼 쏘아댔습니다. 부족민들이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게도 호응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엘리바스의 마지막 권면과 복을 살필만 할 겁니다. 그의 권면은 앞선 그의 단죄와 어울리질 않습니다. 욥이 여전히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서 그럴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착한이 되지 못한다 하더니 이어 욥을 세상에 둘도 없는 죄인이요 참남할 만큼 교만하다고 단죄하고서는 그런 욥들어 가망이 없는 사람인데 라고 단정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라, 착한하라고 권했습니다. 이런 권면을 욥이 선선히 받기 힘들 뿐 아니라 더욱 낙담하고 탄식하게 할 뿐입니다. 그의 권면을 받들면 욥이 받을 거라 약속한 것도 욥의 영혼의 소망에 빛을 비추기는커녕 욥에게 남은 소망마저 더욱 희미하게 아득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앞선 엘리바스의 단죄와 거짓을 보면은 엘리바스가 욥의 영혼을 염려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욥의 소망을 붙들려고 저렇게 약속하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요 엘리바스의 속셈은 딴 데에 분명 있습니다. 욥의 부족민들에게 자기의 너그러움을 보여서 욥을 더욱 멸시하게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욥이 어떤 심정일지 이제 그의 대답에서 살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욥 개인의 괴로운 심리나 억울한 처지에 그칠 게 아니고 무엇보다 그런 처지와 심정에서 욥이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할 것입니다. 줄거리 보죠. 1절은 23장 1절은 도입부가 됩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23장 2절부터 9절에서는 머릿말인데 욥이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고자 하지만은 길이 보이지 않아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 23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그런 욥이 자기 길을 주께서는 분명히 하신다고 이 고난과 연단에 관한 내용을 확신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23장 13절부터 24장 17절 긴데 한가운데에서 다시 욥은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는 그 주제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4장 18절부터 24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을 틀림없이 심판하실 거라고 욥이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24장 25절은 맺은 말인데 내 말을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랴 합니다. 욥이 대답하자마자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자 하지만 그 길이 보이지 않아 탄식하지요. 머릿말에서. 그의 탄식은 세 친구의 단죄와 부족민의 멸시와 붙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속하듯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는 욥의 사정은 하나님만 헤아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릴 길이 욥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처지에서 욥의 확신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아신다고 확신합니다. 참된 믿음이 오직 은혜이듯이 욥의 확신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서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넷째 부분 24장 18절부터 24절에서도 욥의 확신이 나옵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이 악인을 틀림없이 심판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당연한 것 같지만 예사롭지 않은 게 한가운데의 긴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욥이 이 고백을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행하시는 일을 인생에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친구들이 악에서 떠난 자기를 둘도 없는 악인이라고 정죄하는 까닭에 욥은 세상 사람들도 알만한 악인의 형통함을 줄곧 강조해왔죠.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알려줄 거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의 고난보다 악인의 형통함을 역설한 욥의 의중을 해야 될 만합니다. 친구들이 마치 악인이 이 세상에서도 절대 형통할 수 없는 것처럼 억지 부리는 탓이죠. 처음에 자기가 어렵다고 말한 것에 친구들이 심하게 반발하는 것을 보고는 욥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워낙 친구들이 악인의 심판을 터무니없을 정도로 주장하니까 욥도 사람인지라 거기 반발해서 마치 악인마다 형통하고 죽을 때까지 심지어 죽은 다음에도 심판은커녕 복을 누리는 것처럼 말하는 듯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욥이 한가운데 부분에서 헤아려서 벌어지는 압제를 길게 언급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압제하는 악인을 틀림없이 심판하신다고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바스가 거짓으로 자기를 압제하는 악인처럼 비난한 것과도 무관치 않겠죠. 이게 이제 욥이 행한 악행이라고 엘리바스가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삐지 말해서 욥은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면서 다시금 전도자의 태도를 가운데 부분에서 취한 전도자의 태도를 드러냅니다만 자기의 말이 거짓이 아니고 헛된 게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여호와께 꼭 아뢰려고 하는 심정과 붙어 있죠. 아울러 엘리바스의 거짓과 허망함을 겨냥합니다. 어쩌면 욥이 친구들의 정죄와 거짓에 경도된 부족민들에게 호소하는 것도 같습니다. 자, 도입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말씀을 운을 뗐는데 한 가지만 도입부에 생각하죠.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미 7번이나 나왔고 앞으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26장에서 새 친구의 훈계도 비슷한 표현을 통하여 도입되는데 거기 보면 항상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소개되는데 욥의 경우는 그냥 그 이름만 언급됩니다. 가령 우스 사람 욥이라고 부를 만도 한데 욥은 자기를 그렇게 부르질 않습니다. 엘리오는 좀 더 길기도 합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됩니다. 왜 욥이 새 친구나 엘리오와 다르게 소개하는지 결국은 추측할 뿐입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욥이 자신과 새 친구는 엘리오와 구분한다는 겁니다. 새 친구는 엘리오가 분명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욥의 고난이 이 언약의 사회에서 겪는 것이죠. 고난이 그런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심지어 욥은 자기 부족민에게 무시와 멸시와 따돌림을 당합니다. 부족민들이 새 친구의 훈계와 정죄와 저주에 이끌려서 그리한 것 같습니다. 고난받는 욥은 당장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권속에 속합니다. 이 권속은 우리 주님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속합니다. 장차 이 권속에 속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것이듯이 그리스도께서 전부 안에서 전부 되시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거기서는 혈연, 지연도, 학연도, 혈에서 합법적인 그 어떤 관계도 장차 다 사라질 것입니다.
육신적 태도로 맺는 불법적 관계는 물론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욥이 지금 얼른 세상에서 누구보다 홀로입니다마는 그가 가는 길, 자기가 확신하는 그의 길에 영원한 관계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머릿말로 가죠. 줄거리 보십시다. 2절, 3절 상반절까지 욥이 지독한 재앙 중에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 3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래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꼭 듣고자 하는 소원이 표명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기 말을 들으시고 자기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면 이 바람이에요. 그러나 8, 9절, 그러나 당장 욥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줄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혹독한 정죄와 허망한 약속에 심히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꼭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심정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하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간절히 바라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요. 가운데 부분에서 욥은 3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하면 하고서, 그러니까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게 될 경우, 자기 사정을 알 수 있게 될 경우 자기에게 있을 일들,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자기에게 있게 될 일을 있기를 바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알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들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자기가 친구들의 정죄와는 달리 심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 소원합니다. 될 것을 소원합니다. 확신이라고 보다는 될 것을 소원한다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2절, 3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원망한다고 했는데 같은 표현이 둘째 논쟁 마지막 대답 21장 4절에 나왔습니다. 거기 이 원망은 욥이 재앙들을 겪어도 영문을 알지 못하는 이 수심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욥기 7장 또 9장에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이 거듭 재앙을 겪은 근심에다 계속 정죄당하는 괴로움도 더해서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깊은지 혹독하다 했습니다. 이 혹독하다고 번역한 이 낱말은 이 경우를 제외하고 20번 정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모두가 거역,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 원망이 혹독하다고 하는 것은 욥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근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 같아요. 엘리바스의 악한 단죄와 거짓, 그의 허망한 권면과 약속에 욥의 영혼이 극심한 근심에, 통제할 수 없는, 지혜할 수 없는 그런 근심에 휩싸인 것입니다. 이는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는 표현에도 드러납니다. 이 탄식이 욥기 3장에 한 번 더 나와요. 내가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욥은 거듭 재앙을 겪은 후에 위라로운 친구들이 침묵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 낯선 시선에 탄식이 음식처럼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탄식보다 받는 재앙이 중요합니다. 받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친구들, 특별히 엘리바스의 악한 거짓과 허망한 약속을 통해서 욥을 괴롭게 하시는 것을 문맥에서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가 거짓말로 정죄하더니 갑자기 허망하게 약속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것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야 할 처지입니다만 아랠 길이 아득한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8, 9절에 좀 더 생각해 보죠. 욥이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이 일을 두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죠. 욥이 둘째 논증이 들어와서 친구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게 됐지만 그 영혼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호와 찾기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갈급한 만큼 욥은 괴롭습니다만 욥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실은 더욱 귀 기울이고 계시는 거죠. 이 거룩한 사랑이 지금 이 연약한 인생의 눈에는 안타깝게도 가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가지요.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 보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뭐 문맥이나 주제를 고려한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이 덕후나라는 말이 두 번도 나오는데 한 번은 에스겔 성전의 구조라는 말이고요. 다른 한 번은 아수르가 빼앗아다가 자기 신의 신전에 저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구조, 여기는 저축한 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용례들을 고려해 볼 때 욥이 자기 사정을 알기 위해서 아마 하늘 성소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뭐 보좌라고 번역했는데 영 틀렸다거나 라고 볼 수 없죠. 그렇게 새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는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운다는 표현에도 잘 드러납니다. 호소한다고 새긴 표현은 자기 사건을 하나님 앞에 둔다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 변백한 말, 즉 자기를 변호할 논거를 아뢰려고 합니다. 이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운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자기 사정이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하나님께 아뢰일 말씀이 많다는 뜻일 겁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기를 간절히 바라는지 우리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 심정이 5절에도 이어집니다. 내가 알고 깨달으리라 라고 새겼는데 이건 3절 하반절에 그리하면에 걸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요컨대 3절 역시도 욥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내가 알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는 우드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표현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그 지엄한 앞에서 자기 사정을 남김없이 아뢰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을 자기가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3절 상반절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의 아주 절절한 심정을 표현했죠. 알고 그만큼 간절하게 욥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단을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리라 하지 않고 알리라 깨달으리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자기가 거듭 겪은 재앙의 영문을 알지 못하고 계속 받는 정죄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처지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자기 재앙과 정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이상으로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욥이 모르지 아니합니다마는 자기가 겪었고 또 당하고 있는 재앙과 정죄와 무시와 멸시는 욥의 경험과 심지어 그의 깨달음도 넘어서는 그런 것이죠. 과연 메시아의 고난이 아니고서는 욥의 고난을 욥 자신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만 아니라 무릇 믿음의 길에서 겪는 고난에 이런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괴로운 신비입니다마는 신비라 할 수 있을 만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겪는 만큼 익숙해지는 면도 물론 있지요. 어떤 고통을 반복적으로 당하면 모든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익숙해지는 면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겪는 순간마다 안 아프다 하는 게 여전히 아프긴 하듯이 고난도 거듭되는 만큼 헤아려지는 면이 왜 없겠어요. 더 늘지만은 겪는 그때는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 이 고난인 것이거든요. 우리의 고난이 감히 견주지 못할 그 거룩한 차원이 우리 주님의 고난에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다시는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실 만큼 십자가에서 겪으신 괴로움과 근심과 고통을 우리가 결코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고난 받으셔야 할 이유가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무거운 책임에 있듯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이유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물리치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려고 하는데 있는 거 아니에요. 고난, 부활, 죽음,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육체의 부활. 달리는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받고 견디고 이길 길이 없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배워야만 그 길을 계속 알고 또 걷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가죠.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욥은 자기가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다투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6절에 이 다투신다는 말, 히브리 말로 리브라는 말이고 7절에 나오는 변론한다, 야카라는 말의 차이를 좀 살피만 합니다. 밑에 나온 도표는 욥기에 나오는 이 두 용어의 모든 용례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두 용어가 종종 이 변론이라고, 변론, 지금 보면 쟁변, 그 다음에 다툼, 쟁변, 이렇게 또 약화 같으면은 책망, 판결, 변론, 굉장히 많이 비슷하잖아요. 변백, 이렇게. 특히 이 법정의 문맥에서 완벽하게 구별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약화라는 말에는 좀 꾸짖는 뜻도 있어요. 이 리브라고 하는 말은 후대 이스라엘에서 언약 소송을 가리킵니다. 이 소송은 하나님께 보내받은 선자가 흔히 하나님께 죄범한 왕이나 백성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다투시지 않을 줄로 욥이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가 언약을 허물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한 사실과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 사건은, 지금 이 현실은 언약 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욥은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자기가 그런 무모하고 교만한 일을 벌이려 하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지적해 왔죠. 요컨대 욥은 그런 언약의 소송을 해당되거나 그런 건 없고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이 재판장께 아뢰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과부의 강청을, 이 과부가 단지 재산을 잃어버려서 피해자라서 이 재판장에게 내 억울한 처지를 들어주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비유를 보면 재산을 빼앗겼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아니라 그 피고가 되어가지고서 얼마나 억울해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되고 더구나 재산을 잃고 말이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강청하는 거죠. 끈적끈적지게 내 사건을 살펴봐 주시오. 했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결국은 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들어서 더구나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더구나 택한 자들이 더구나 그 원한 믿음의 길에서 겪는 그 어려움을 틀림없이 갚아주실 거다. 그렇게 경험하시는 거죠. 그죠? 그처럼 욥도 하나님께서 자기 사정을 아뢰게만 해주신다면 틀림없이 들어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사실 이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틀림없이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의 내용과도 이는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좌정하신 앞이겠죠. 정직자가 그 앞에서는 그와 변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이 의로우시니까 정직한 자가 억울한 일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하나님과 다투는 게 아니라 자기 억울한 일을 변명할 기회를 틀림없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그가 변명하는 말을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들어주시면 욥은 친구들의 정죄와 달리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가죠. 8,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나는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그런데 라고 했는데
흔히는 보라 이렇게 새기는 말입니다. 흰, hen. 3절 하반절에서 그리하면 하고서 7절까지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밝히던 것이 마치 꿈결 같았는데 거기서 화들짝 깨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점을 비추어서 그런데 혹은 그러나 어떤 영역본은 그러나라고 번역하는데 그렇게 새길만 하죠. 욥이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알고자 간절히 바라나 그의 바람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욥이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이시라 혹은 천사같이 영이시라 어떤 물리적 공간에 아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태초부터 하늘에 거처를 두셨지요.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 보좌를 두셨고 땅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 뜻은 인생이 하늘에 하나님께 이르게 하심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이르게 하심입니다. 실은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성부를 가까이 하는 그 관계와 사귐에 영원히 다가오게 하심입니다. 이 거룩한 일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하시는 그분을 뵙고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는 즉시로 영원토록 즉시부터 영원토록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죽어 영원히 하늘에 이르면 지금보다 더욱 그리스도와 함께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뵈면 그만큼 그리스도와 같아질 순간을 바라게 됩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처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게 해주신 덕분에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하나님을 모시며 예배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계신 거 아니죠. 욥이 제사를 드렸으니 부족 안에 제단이 있었을 테지만 그 제단 구역에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계시는 게 아님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욥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간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 아릴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겠는데 마찬가지로 앞과 뒤가 동쪽과 서편이라면 왼편과 오른편은 나머지 두 방이 남쪽과 북쪽을 가리킬 겁니다. 이 앞편 항상 이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앞동, 뒤는 서쪽, 그리고 이 오른쪽은 남쪽, 북쪽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9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계심이 아니라 일하심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뜻을 힘써 이루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이 사실이 둘째 부분에서 욥이 확신하는 내용과 결국 연결될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아뢰려고 애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과연 욥이 간절히 바라는 바를 힘써 이루고 계십니다. 메시아 보내시는 그 일을 특별히 어김없이 이루고 계십니다. 심지어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그리하십니다. 정작 고난받는 욥은 이 신비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헤아리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를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데도 욥은 실감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욥은 여전히 믿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사정을 아릴 기회를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신원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이 무너질 만한 처지입니다만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히 일하셔서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메시아 보내시는 일을 계속 이루시니까 구약 신자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거죠. 욥이 모색하는 온갖 일이 주의 손 아래 이루어지지만 욥이 연약해서 자기 현실에 갇혀 있는 탓에 주의 손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신의 감화를 베풀어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그가 여전히 간절한 바람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가는 길을 다 아시고 그 길에서 자기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하죠. 욥이 엘리바스의 거짓된 단지와 허망한 약속에 그 영혼이 얼마나 괴로운지 대답하자마자 그 심정을 밝힙니다. 엘리바스와 두 친구가 육신적 태도로 자기 영광을 추구한 탓에 거듭 재앙당한 욥을 계속 정죄하는데 많은 주석가나 신학자나 설교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잠언의 지혜와 같은 내용을 세 친구가 반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에 특별한 계시, 해석, 전통, 깨달음을 내세우며 욥을 훈계하다가 훈계를 거부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는 정죄했고, 정죄를 팽팽히 그가 반박하자 저주를 쏟아내더니 엘리바스가 셋째 논쟁에 들어서면서는 욥이 하지도 아니한 말과 이 악행을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밝히면서 단죄합니다. 욥은 세상에 둘도 없는 악인이고 찬노하기 거지없는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거짓을 들어서 비난하다가 갑자기 엘리바스가 아마 너그러운 말투와 모습으로 욥을 권면하다가 허망한 복을 쏟아낼 때 욥은 그의 육신적 의도에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하다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욥은 더욱 하나님을 향합니다. 새 친구가 군대처럼 갈마들어 치고 있고 부족민들이 군대처럼 둘러서 칩니다. 미움과 정죄와 무시와 멸시가 이미 도를 넘었지만 한도 없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가 언약 소송을 당할 죄를 진 것이 아닌 줄 확신하듯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대답해 주시고 친구들의 정죄와 달리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 길이 여전히 욥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괴롭습니다. 그의 괴로움은 오직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만 헤아립니다. 무릇 믿음의 길에서 당하는 고난마다 십자가의 고난 위에 서 있고 주님의 부활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뜻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듯이 깨닫는 과정이 사람의 경험과 지혜나 심지어 깨달은 지식에 달려있지 아니하므로 고난받는 당시에는 사도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욥처럼 근심하는 경우도 틀림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근심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 근심의 영문을 자신도 헤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기 견주지 못할 고난이라도 근본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욥처럼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실로 괴롭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할 수도 있습니다. 탄식에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으니 근심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신 주님의 심정이 비로소 조금이라도 헤아려집니다.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실제로 버림받으셨습니다. 믿음이 무너질 것 같은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심입니다. 이런 진리를 더 깨닫게 구하고 이런 믿음을 더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욥이 엘리바스의 거짓된 단죄와 허망한 약속에 그 영혼이 얼마나 큰 괴로움을 겪었는지 이날에 조금 살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욥과 언약에서 가장 가까웠을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욥을 정죄하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가 비로소 헤아리게 해주시는 바가 있나이다. 엘리바스가 세 번째 논쟁에 들어와서는 욥이 세상에 둘도 없는 죄인이라 단죄하는데 자기가 직접 보거나 듣지 아니한 말과 악행을 욥이 실제로 말하고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쏟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필시 부족민이나 품꾼들에게서 들은 말일 텐데 그들이 이미 친구들의 정죄와 저주를 듣고는 욥을 외인 취급하던 마당에 친구들과 하나가 되어서 큰 군대를 형성하여 욥을 그렇게 미워하고 무시하면서 욥의 말과 일에서 조각 같은 것을 가져다가 부풀린 것에 사람들이 호응할 때 거기에 엘리바스도 옳다커니 하면서 거짓의 어둠에 사로잡힌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 훨씬 심각하게 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자행되었던 것처럼 욥이 엘리바스의 거짓된 정죄와 허망한 약속을 듣고서 괴로워했던 그 일이 여호와께서 메시아 보내시는 거기에 쓰임받게 하심을 믿나이다. 사람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고난의 이 괴로운 점에서 저희가 죄와 죽음의 현실과 그 권세에 관하여 깨닫는 바가 더 있게 하심으로 마침내는 사도의 그 거룩한 교훈을 터득하고서 사도와 같은 심정을 품기를 소원하는 데도 이르게 해 주옵소서.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는 그런 심정을 품었듯이
예언약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모세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도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받고자 했던 것처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이만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본받게 되겠사옵나이다.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말한 것을 어느 신학이론이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그런 상태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고백에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실로 기뻐하셨을 줄 믿나이다. 아버지의 주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결국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기가 얼마나 쉬운 것을 늘 명심하게 하시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신이 죽는 것도 유익이라 고백한 사도처럼 나는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고 다만 내게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시는 그 길을 택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려면 당장에는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슬픔과 괴로움을 맛보게도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잃을 뿐이요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이미 얻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약속에 더욱 이루도록 하시겠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런 순전한 믿음을 참으로 사모할 수 있게 해주셔서 모든 삿된 것에서 건진받게 해주시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누추한 데서 늘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를 전부로 모시는 그런 심정을 품고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